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동력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주안의교회를 여러 번 방문을 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일날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의 소망에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었다 뭐 이런 마음들이 늘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저도 담임을 맡고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배우는 일들이 쉽지가 않은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고 계시고 설교를 이제 해주시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을 모시면서 부탁을 드렸죠.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아버지, 제가 각동영 목사님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아버지 오신 김에 저는 이제 막 교회에서 은혜롭게 말씀 전하시고 곽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올 테니까 알아서 잘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맡겨놓고 저는 이제 여기 왔고 일부 예배 저희 교회 이제 호텔에서 드리고 또 고생하신 아버지 저 격려 전화 한 통 해드리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90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일지라도 너희의 날들이 신속하게 날아간다. 근데 그 신속하게 날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면서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들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겠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오지도 않을 날들을 붙잡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시간은 오지도 않을 내일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더 나아가 이제 문득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만일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 마음에 하면서 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정말로 산 게 맞나?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날들이 아니었나? 제가 목사지만 진짜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얼굴 보니까 딱 부끄러워 보이게 생겼죠, 그죠?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제가 잠깐 여기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 이 날이 너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먼지 하나라도 세상에 날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만남이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이 경기도 광명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집에를 올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를 못해서 그물이 제 물이 아니었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입을 데웠습니다.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뭐 다 숟가락 같이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친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교제하면 제일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 냄비 안에다 같이 숟가락 넣고 먹었잖아요. 제가 누구나 말은 안 합니다. 최준영 목사님이라고 할 때 있어요. 가끔씩 오시는 목사님이 그 숟가락 담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스톱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나는 건강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숟가락 같이 못 담그면 다 덜어서 먹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했죠. 참 재수 없다. 뭐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 니는 천남 만나 살아라. 저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고 가는 침속에 싹 트는 우정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 이제 집회를 전혀 가지를 못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에 저희 은한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굉장히 감격함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끄럽게도 두 번째 담임인데 첫 번째 담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갔거든요. 나름 큰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성도가 한 60-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이제 제가 담임을 가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또 올라서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최준영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가면 눈물 되게 많이 날 거라고. 왜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면 형님 눈물 안 흘리면 인간도 아니래.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 아닙니다. 전 천사인 것 같아. 우리 광 목사님 이렇게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처음 담임에 부임을 했을 때 찬양도 없고 뭐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년 동안 찬양 인도했던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제가 기타 메고, 그때 뭐 반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급조해가지고 갑자기 막 세워가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했던 모습들도 떠오르고, 저는 첫 사역이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를 개척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최준영 목사님이 자기도 개척교회 하면서 광 목사님 되게 불쌍하면서 그러는데, 불쌍한 개뿔, 죄송합니다, 용어가 좀 거친데 너무 은혜롭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본 것도, 그리고 저는 러시아어로 찬양을 못합니다.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밑에 한글로 친절하게 자막을 띄워주셨는데 한글로 불러도 되나 마나 하다가 따라 불렀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와, 이게 진정한 선교하는 교회다. 저희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광 목사님과 또 조한의 교회 성도님들이 6월 2일 날 러시아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사실 한국 교회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한다? 전도 축제를 한다? 저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요. 고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는 경우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는 특별한 교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러시아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한다? 진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조한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교육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우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봐야 몇 년쯤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100년이요? 200년이요? 100년, 2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언젠가 다 죽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겠죠. 제가 코로나 때 집회를 가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 부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왕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 쪽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저희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주 잘 가지는 못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부모님을 얼굴을 뵈려고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88세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78세쯤 되다 보신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자식의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엄마 아빠가 빨리 죽어야 너희가 고생을 덜 할 텐데 저희가 고생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자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3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근데 삼형제인데 저희 형님하고 동생이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어요. 서울대는 수석으로 가니 많이 할 정도로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절대 강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저 대를 이어가지고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공부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이 공부를 못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오만 핑계 다 된다 하고 머리를 한 대 탁 때렸을 텐데,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시합을 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삶에 목적이 있나, 꿈이 있나. 목적과 꿈이 없을 때 공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공부를 못해서 그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들아, 한 번 더 고민해보면 좋겠어. 한 번 더 고민해볼 때 며칠 고민하고 오더니 저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눈빛을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래,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현실적이고 옳은 것 같습니다.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했던 말은 뭐라고요? 역시 아버지, 저는 공부를 포기하는 게 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그때 무슨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청년들하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 우리 한번 선교를 같이 가보자. 선교지를 갔다 와보고도 네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2주를 언제 갔냐면 기말고사 기간에 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문계고등학교 못 갈 뻔했어요. 기말고사 기간 가니까 최저점으로 이제 성적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게 되었는데, 근데 갔다 와서 우리 아들이 또 저 얼굴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지, 역시 공부는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놀아, 지금부터. 대신에 열심히 놀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데,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뭘 하고 싶은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놀기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대동고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저희 교회에 조금 이제 후원을 요청하시러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을 알아. 제 아들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다민이 너무 착해요. 다민이 학교 생활 너무 잘해요. 다민이 때문에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들 기뻐합니다. 근데 다민이는 왜 공부를 안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행복하라고.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행복했으면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자신의 행복을 막는 길이라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시험 기간에 시험을 칠 때에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하다. 지가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그게 아빠 뭔데요? 일단 이름 쓰고 번호 쓰고 빈칸을 놓지는 마라. 1번부터 10번까지는 1, 11번부터 20번까지는 2, 1, 2, 3, 4, 5 차례대로 쭉 쓰고, 주관식은 수학은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써라. 어쨌든 빈칸은 채우지 마라. 빈칸은 다 채워라. 그게 선생님에 대한 도리다.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5분 만에 시험을 마치고 엎어져 자더라고요.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대요.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아야 돼.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 돼. 교회를 가지고 볼까요? 작은 교회는 아우 안타깝다. 큰 교회 보면 와 좋겠다. 근데 정말로 그런가요?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은하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까?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큰 교회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조한의 교회가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밑에서 보지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꿈을 꾸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는요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문답, 대소요리 문답 제1문, 인생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너희 인생에 단 한 가지 꾸어야 될 꿈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언제 자식이 제일 예뻐 보여요? 예? 잘 먹고 잘 살 때? 그렇죠.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역시 집사의 레벨은 다릅니다. 집사 정도 돼야 저는 대답이 나오거든요. 자식이 말 잘 들을 때 세상 제일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돈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그 할머니가 사는 날 동안에 교회가 정말 난감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21세기의 대한민국은요, 가난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차라리 아싸리 없는 게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극빈층이 되어지면요, 병원비부터 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실제 삶이 그랬거든요. 집 한 칸 얻을 만한 형편이 못 되어서 교회에서 집을 얻어드렸고요. 쌀을 제대로 이렇게 공급받을 만한 형편이 못 되어가지고 쌀도 교회에서 이제 전부 다 공급해드리고, 제가 같이 동역했던 우리 여전사님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 여전사님이 시시때때로 찾아가가지고 반찬이며 쌀이며 다 돌봐드린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가난하면 국가가 돌봐준다고 했는데 왜 교회가 돌아봐준 겁니까? 이유가 단순했어요. 그 할머니가 가족관계를 찍으면 가난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엄청난 부자예요. 멀지도 않아. 김해에 살고 있어. 할머니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여전사님 남편분이 이제 구청에 국장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그 할머니에 대한 이제 뭘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살펴봐가지고 자식들이 김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제대로 집 주소 찾아온 게 맞는지 본인이 여러 번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그 자식들의 집이 너무 화려하고 큰 집이어서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하고 배를 눌러가지고 띵동띵동 무슨 일입니까? 혹시 여기가 어떤 할머니의 자제분 집이 맞는지요? 맞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맞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는 걸까? 제가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요즘 가르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재산 물려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해요. 살아 생전에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니까 그렇게 찾아오던 자식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뭐 때문에 심사가 뒤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식이 3명인데 어머니를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러나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요, 그런 문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에 뭐 그 정도의 일이야 무슨 일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죠, 말세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심지어는 그 할머니 장례식 비용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다 지불을 했어요. 놀랍게도 자식들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해놓으니까 깜짝 놀랐지요. 벤츠, BMW 그 자가용 끌고 와가지고 멀찌감치서 쳐다보고 가시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요? 자식들 탁 쳐다봤더니 고개를 탁 돌리더라고. 돈 많으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저는 돈이 많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우리 곽동현 목사님만큼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늘 사랑해 주시고 자신이 사역을 할 때에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어서 제가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못 볼 거를 본 거예요. 손님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요. 갔는데 형제들이 주먹질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오빠하고 동생 싸우고 있는 거야. 저 너무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하고 이제 후배 목사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후배 목사 제 팔 끌고 밖으로 나갔지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후배 목사가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님, 차라리 우리 집이 가난했더라면 우리 집은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충격적이죠. 놀랍게도 그분들이요, 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살아있을 때 자식들 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날 할아버지 빈소 차리는 데에서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주먹 다툼하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머리 끄지니까 뭐 죽이려 살리려 해가면서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평한 것이 육전을 가득 쌓아놓고 불화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드세요, 엄마 드세요, 아니야 너희들 먹어,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하는 일들이, 떡을 쌓아놨다, 육전, 고기를 쌓아놨단 말이거든요. 육전을 쌓아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곳간에 드릴 곳이 없도록 곡식들이 가득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통장에 돈이 많고 뭐 엄청난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육전을 쌓아놓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게 가난하면서도 나눠 먹는 거야.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집에를 못 가다가 요즘 이제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가지를 못하면 또 음식도 보내드리고 과일도 보내드리고, 나이가 드시면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단백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과일이나 고기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필요하면 또 용돈도 보내드리고, 생활비를 제가 이제 책임져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삼형제인데 아까 말했죠. 공부 잘하는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형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질환 걸려가지고 요양병원 들어가 있고요. 공부 잘하는 막내는요,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는지 뭐 인연과 사상에 빠져가지고 맨날 노동운동하다가 대한민국 꼬라지 보기 싫다고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일 근심하던 둘째 아들,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신학의 길을 갔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 제일 근심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근심 많은 아들이 요즘 제일 효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궁금하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저희 집을 갔을 때에 저희 집 바로 옆에 제 외사촌 여동생이 살거든요. 우리 이모 딸이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이모도 종종 오시고, 이제 또 외사촌 조카들, 사촌 여동생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참 잘해요. 내가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간 김에 이제 그 집에 같이 이제 이모도 계신다고 갔는데, 무슨 이야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영아,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래요. 순간 놀랐죠. 갑자기 치매가 오셨나? 뭐가 기억이 안 나실까? 저는 우리 부모님 하신 말씀, 이번에 이제 결혼식에서 하루 전날에 서울에 갔다가 저희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부모가 건강한 게 요새 자식한테 큰 복이라고.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왜? 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네가 대학을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나는 네가 대학원을 어떻게 졸업했는지, 영영아,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안 날 수밖에. 왜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등록금 주신 적이 없거든요. 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반대를 다니다가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을 갈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정말 반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 고신대 기독교학과를 갈 때에 입학금만 대어주시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드리겠고, 한 가지 더는 뭘 이야기했냐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네. 저희 아버님은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직분 받고 다 은퇴하셨으니까 전부 다. 그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어머니 아들이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러워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알죠. 저한테는 늘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주변에 들리는 말이, 야, 너 엄마 아빠 너 맨날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셔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꽃길 열어주셔가지고 다 책임져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입학금 다 받아가지고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들어간 지 15일 만에 밥을 굶기 시작을 했어요. 뭘까요? 그 당시 저희 집이 거제도에 있었거든요. 제가 거제도 이제 출신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제도에 졸업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고신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해서 입학금 대어주시고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 거제도 살면서 부산의 물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돈이 책 사고 밥 사 먹고 그거 하고 나니까 딱 보름 되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돈 보내달라고 전화하면 안 되나? 일단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고요. 1990년도니까. 그리고 집에다 돈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면 가는데 5일. 그리고 어머니 돈 보내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알았다. 돈 보내줄게 하고 오면 저는 이미 굶어 죽어 있는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고신대를 갔어요? 입학금만 대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신다고 보여드리겠다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보름 만에 돈 떨어졌다고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궁상스러운 거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부모님에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 가족이 없었냐? 아니요, 고모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모한테는 손 내밀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면 우리 고모가 구원파라고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아무리 못 먹고 굶어 죽어도 그렇지 이단에 빠져있는 고모한테 돈을 받아서 내가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단한테 사단의 회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20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걸 제가 시도한 거예요. 늘 교회에서 들어왔던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럼 뭐였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없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24시간 하는 편의점이 처음 생겼거든요. 부산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르바이트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한 게 뭐였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 저의 인생의 처음 절박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배고픕니다. 밥 좀 주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교육자들한테 밥을 잘 먹입니다. 왜 밥을 잘 먹일까요? 우리 강 목사님 아시죠? 저는 교육자들한테 밥 먹이는데 돈을 안 아낍니다. 우리 재정 목자님이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밥 먹으면 또 청구를 하거든요, 교회에다가. 너무, 이 이야기는 안 할란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밥을 잘 먹여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밥을 많이 굶어봤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 진짜 밥도 많이 굶고 아프기도 지질이 많이 아프고 저는 밥 굶는 사람의 고통 또 다른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은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본인의 힘으로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 자식들한테 정말 미안해 하거든요. 간병인은 요새 들여서 하긴 합니다. 간병인한테도 되게 수치스러워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20살 때 그걸 경험했어요.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는데 처음엔 기어서 가다가 나중에 기어갈 힘도 없어가지고 들어 누워서 똥오줌을 가리지도 못하고 저 스스로가 누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치를 때에 저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제가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짐승 같고. 인간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일 다시 돌아가기 싫은 날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20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일까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20살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저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심하면 끝장나는 거야. 기숙사가 송도에 있었고 학교가 영도에 있는데 심지어는 저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는 줄 알았거든요. 이틀은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되니까 기력이 빠지니까 잠밖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통학버스를 놓친 거예요. 저는 인생의 비참함을 또 그때 경험하거든요. 학교를 가야 되겠고 왜냐하면 고신대 가기 위해서 부모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수업을 못 들으면 내 인생은 진짜 아무 무가치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눈을 떠가지고 학교로 가야 되는 통학버스를 놓쳐버렸네. 갈 방법이 없잖아요. 걸어가려니 학교 수업 갔다 오면 끝날 것 같고 하고 딱 쳐다보는데 그 당시에 기숙사에서 의대생하고 신학생하고 학부생 이렇게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한 방을 썼거든요. 송도 기숙사에서. 근데 그때 전도사님 자리에 뭐가 보이냐면 토큰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토큰 아시죠? 젊은 사람 모를 수 있는데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야. 그 두 개 들고 학교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전도사님 말을 찾아봐도 전도사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는 가고 싶고 토큰은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제가 메모를 썼지요. 전도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늦잠을 자꾸 돈이 떨어져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전도사님 토큰 2개만 제가 빌려가겠다고 메모를 남겨놓고 토큰 2개를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도둑놈이라. 아무리 메모를 써놨지만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토큰 2개를 들고 갔다는 게 너무 마음이 갇히게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왜 배를 굶게 하시고 왜 남의 것 몰래 가져가게 하십니까? 메모를 써놨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학교 가서 하는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수업 시간 외에는 식당 앞에 앉아가지고 야 이틀 굶으니까요 밥 냄새, 반찬 냄새 구분이 되더라고요. 야 이건 김치찌개 냄새야. 이건 어묵인데 어묵을 간장에 졸였네. 야 예민해지더라고 사람이요. 밥 냄새 맡고 화장실 가가지고 물 벌컥벌컥 들여 마시고 수업 들어가고. 근데 한날 4일째 굶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딱 죽겠다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같은 과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그날도 이제 계단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힘도 없고 살 의지도 없고 딱 죽었으면 좋겠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박성민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영영아 그러는 거예요. 딱 쳐다보는데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나하고 가서 밥 좀 먹어주면 안 되겠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4일 동안 밥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밥 좀 같이 먹어주면 안 되겠나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주여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저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밥 먹어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을 할 때 제가 4일 동안 밥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밥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래 친구야 고맙다 그럼 같이 밥 먹을까 이러면 되는데 딱 쳐다보고 저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 배 안 고픈데. 저 그때요 제 입을 치고 싶었어요. 속으로 미친 거 아이가. 너 지금 배고프잖아. 얘가 한 번 밥 먹자고 했는데 거절하고 가면 어떡해요? 내가 싫다고 가면 어떡해? 그래 놓고 제가 속으로 막 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영영아 너무 미안한데 내가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한 보름 가까이 혼자서 밥 먹어 처음이었대. 자기는 너무 외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네가 나하고 가서 밥을 좀 먹어주면 안 되겠나. 제가 그때 그래? 밥 먹어주지 뭐.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거 안 들키려고 제가 악착같이 빳빳하게 걸어서 그 집까지 갔거든요.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었을까? 그 친구가 녹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고신대 기독교 교학과를 간 거야. 그 친구가 이제 목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나왔다고 경사가 나가지고 권사님들이 선물을 줬는데 자기들은 새 밥통 사고 그동안 쓰던 42년 밥통을 선물로 준 거야. 혼자 사는데. 그쵸? 밥을 어떻게 먹느냐? 월요일날 밥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그걸로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사주려면 좀 조그마한 밥통 사줘가지고 매일 새로운 밥 해먹으면 좋을 텐데 권사님들은 무슨 42년 밥통을 선물로 줘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 42년 밥통에다가 밥을 치워놓은 거예요.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흰 쌀밥의 냄새가 코로 확 들어오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성을 잃었잖아요. 숟가락도 아니고 밥 죽을 가지고요 밥을 막 퍼먹은 거예요. 누가 그러대? 배가 너무 고픈 밥을 많이 못 먹는다고. 저는 그거 몰라요. 저는 그러면 안 믿어요. 나는 그날 미친 듯이 밥을 먹었어요. 한참 밥을 먹다가 보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뭐가 돌아왔을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배 안 고프다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배 안 고프다고 말하는 놈 치고는 너무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어.
숟가락도 아니고 지금 한참 먹다 배가 불러가지고 고기를 딱 떠서 보니까 그 친구 표정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왜 울었는지를 몰라. 그렇게 눈물이 나대. 펑펑 울었죠. 울다 다 울어놓고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해. 사실 미안하다. 내가 아까 너한테 배 안 고프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상황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4일째 밥을 굶고 있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허벅지를 탁 집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밥을 굶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영영이한테 밥 주라. 그 친구가 고신이거든요. 우리도 고신이잖아요. 자기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특별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영영이한테 밥 주라는 내적인 음성이 들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당황을 한 거야. 뭐지? 내가 정신병이 걸렸나 혹시? 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근데 그때는 우리가 입학했을 때가 얼마 안 됐대여서 그 친구는 영영이가 누군지도 몰랐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추석을 불러도 그냥 여사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영영이가 내가 잘못 들어나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누가 이름이 불려? 서영형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저를 이제 쳐다본 거야. 근데 쳐다보니까 그 친구는 녹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던 친구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교제돼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고생한 사람을 보여요? 고생 안 한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도 피부가 하얀 편인데요. 그때는 피부가 아예 하얗어요. 한마디 말하면 멜라닌 속소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이 타도 2, 3일이면 또 하얘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볼 때 얼굴도 하얗고 어디 물 한 방울 안 묻힌 부잣집 아들 같은 애라서 쟤한테 밥을 주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이상한 정신이 안 나갔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를 쳐다본 거야. 그럼 밥을 먹고 점심 먹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내가 어디에 앉아있어 제가요? 식당 앞에 앉아있는 걸 저를 본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매일 이제 저를 쫓아다닌 거야. 밥 먹을 때 되면. 저 영영이가 뭐 하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새벽 기도만 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영영이한테 밥 주라. 기도할 때마다 영영이한테 밥 주라. 그래서 저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식당 앞에 앉아있다가 밥 먹을 때 시간 끝날 때쯤 되면 화장실 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근데 그 친구도요, 너무 숫기가 없어. 너무 용기가 없는 친구라. 그런 마음속에 모습, 내적 음성이 들리고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와서 밥 한 끼 먹자 할 만도 한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면 곤란한 거야. 근데 4일째 찾아보니까 4일째 되는 나도 밥을 굶고 있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 감사한 게 화가 팍 나는 거야. 왜 화가 났을까요? 월요일날 밥 주라 할 때 밥 줬으면 내가 4일을 안 굶어도 되는데 저놈의 손이 말이야 뭐 하려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날 4일 동안에 굶겼다.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자비도 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영영아, 하나님께서 네 뭔가를 책임져 주실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라.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떻게 졸업한지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대학 4년 동안 물질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990년대 경찰 공무원이 되신 분인데 그때 제가 월급 얼마 받았어요? 물었더니 그때 자기 초임이 64만 원이었대.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한 달에 80만 원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저 한 학기 등록금이 64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벌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 인생의 첫 기도는 밥이었지만 제 인생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였을까요? 남한테 꾸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저한테 아르바이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대학 3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규모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대학교 4학년이지만 학비를 대주신다고 그래서 알바 못하게 하셔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학비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들어가는, 전 사례를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거든요.
교회를 섬길 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요, 그때가 제가 믿음이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20살의 나이에 대학생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었냐면,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재정도 주시고 생활할 재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 꿈이 전도사였거든요. 왜 꿈이 전도사였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전도사를 가게 되어가지고 전도사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는 꿈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좋았죠. 전도사 꿈이었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사 되고 보니까 전도사 되는 게 꿈이 아니더라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사역자의 부르심의 목적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자료가 많은 시대도 아니고 힘들게 설교를 준비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준비할 때는 아 그렇구나 가 되다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끄떡끄떡하고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는 제가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면 말씀도 믿어져야 되는데 신존재의 부정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저는 어릴 때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그날로부터 6살인가 7살 때 떨어져가지고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귀신에게 쫓기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가위 눌림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어머님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처음 교회 간 날,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애 하나가 쪼르르 뛰어가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면 고함을 빡 찌르시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저 마귀새끼 치워버려! 제가 그날 교회 처음 간 날이거든요. 내 눈에는 천사같이 이쁜 애기 모습인데 그 애기를 보고 마귀새끼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못 올 때 끌려왔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와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발로 막 조인트를 까고 있더라고요. 니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는 저런 아이들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어 막 뭐라 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우리 아버지도 무서운데 우리 아버지도 더 무서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그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 교회는 갈 데가 아니구나. 친구분이 저 꼬실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교회 가면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사랑은 개뿔. 왜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무서운 목사님 서가지고 심지어는 애기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지를 않나. 부목사님 조인트를 까고 있지를 않나. 제 마음에 아, 2번 다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 다음 주 다시 교회 갔거든요. 왜 갔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신 게 있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나와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제 머릿속에 막힌 거야.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기다가 그 죽을 위기를 넘기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지어라던 게 그때 저를 무당에게 데려갔으면 신내림 받으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신내림 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는 무당들이 부탁을 해 찾아가가지고 막 단도 치워주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당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들어보니까 그래. 근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막아주신 거겠지. 그러다가 그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단잠을 잔 거예요. 매일 악몽에 시달리다가.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보다. 내가 느꼈던 그 신의 존재가
실제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한가 보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전도사의 꿈을 꾸었고, 그래 전도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막상 설교를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사가 자기가 믿고 설교를 해야지, 지도 못 믿는 설교를 하고 있고, 되게 웃기는 건 애들은 아멘이래. 그러니까 애들은 믿는데 전하고 있는 나는 안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대학 선배에게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이 경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형님이 있는데, 정용희 목사님이라고. 그 형님한테 제가 뭐라 물었냐면, 형님, 나 이런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아멘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형님의 해결 방안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고신대 다니고 있던 신학생들이 다 송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송도에 살고 있던 그 신학생들이 송도 제일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러 가면 어디 가요? 교회로 기도하러 가잖아요. 옛날 신학생들은 교회로 기도하러 안 갔어요. 그 송도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기도를 공동묘지 하러 가는 걸까요? 무슨 단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선배가 제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가냐면 그 공동묘지로 간 거예요. 이게 봉분 두 개가 있는데, 형님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 질문했을 때 그 형님도 답을 몰랐던 거야. 자기도 알면은 나한테 답을 이야기해 줬겠지. 그 모르면 뭐 하면 돼? 일단은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웃기는 게 뭐라, 죄송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나 우리 장로님들 세대들은 전부 다 전설의 고향의 세대거든요. 전설의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무덤 쫙 놀리면서 내 다리 내놔라, 이게 전설의 고향의 시대거든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부니까 숯불이 사사사사사 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귀신이 흰 소복을 입고 저한테 막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 평생 통성기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주여! 무섭습니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듣고 있는데 저 쫄보가 말이야 무서워가지고 무섭다 소리 한다, 이 소리 들을까봐 주여! 무섭습니다. 주여! 무섭습니다. 제가 한 30분은 고함을 질렀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람에 스칠 때마다 주여! 바람에 스칠 때마다 주여! 근데 어느 순간에요, 누군가가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공포감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6장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날 기도할 때 제가 뭘 경험했다고요? 제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지만, 저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것이 밥 굶을 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밥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가 절박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돈 주시니까 기도가 절박해졌을까요? 아니요. 배고플 때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끊지 않겠으면 했거든요. 삶이 힘들어지니까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사실 그것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야. 너무 공동묘지 옆에서 기도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주여 무섭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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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때부터 해서 66권의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질문이 바뀐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때부터 질문이 뭘로 바뀌었냐면, 진짜라는 건 확실히 내가 믿어져.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로 제목이 바뀐 거예요.
성경 구절 담임 목사님 읽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꽤 오래 했지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가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만나게 된 현실이 뭐냐? 너희들보다 강하고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처음 만난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도 그 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그 당시의 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요, 현대 과학적 기술로도 이해하지 않을 만큼, 이해가 안 될 만큼 그 당시에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라는 거예요. 역사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마차가 한 서너 대가 동시에 그 성 꼭대기에서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그들이 만나게 될 현실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설사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보게 될 현실은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군대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에는요, 고민을 하면 안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안다 하고 나를 너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여길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는데 학교에서 네 교회 다니나? 다니긴 다니지. 아니야! 나 교회 다닌다. 니도 같이 갈래? 상대방이 당황할 정도로.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들 이러세요? 똑바로 대답 안 하실랍니까? 저 설교 마치고 싶거든요. 오늘 저희 교회 오예배 순서가 많아요. 오늘 학습 세례식을 제가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시면 제가 우리 부담임 목사한테 맡기는 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요, 1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려 400년에 가까운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사시대가 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 이방신을 따라가다가 하나님한테 대통 얻어맞는 시기가 400년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가면,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에 가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세상을 쫓아다니고 눈앞에 있는 현실, 돈, 명예, 권력, 내 삶의 안위를 쫓아가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해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건 무엇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 근데 그 십계명 말씀에 보면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인생들이 우상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인생은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죄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그런 욕망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질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왜요? 죄의 싹스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질병과 죽음이 주는 고통도 두렵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을 아는데,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영혼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강한 군대, 너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무기와 장비로 다 무장이 되어져 있고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군대의 수를 볼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사실이 있어. 뭔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비견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천문, 지리, 수사, 건축학, 유일하게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지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나라에서 무기조차 변변히 가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져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열장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금은 보아 내 나라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40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를 벗어 나올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모든 대가를 다 받아 나오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지요. 실패해가지고 40년 광야생활 활동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인생들을 들여다 봐봐.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는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십시오, 여러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40년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인도하시는 기간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간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먼저 땅을 분할받았던 두 지파가 있는데 그 두 지파가 걱정을 하는 거야. 무슨 걱정을 해? 우리의 소와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디서 키울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를 지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무슨 산업을 했어요. 근데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셔? 너희가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 판단, 너희의 신념, 너희 경험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 봐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애굽 땅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한 발짝 0.0001mm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보다 앞장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은 무슨 모자람이요? 부욕해 하셔서 이 양떼와 소떼를 우리가 어디서 키우지? 이런 걱정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는요 엄청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았지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은왕교회가 저에게 축복의 교회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뭘 느껴요?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 없어요? 없으면 천사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요 참 죄 많이 짓고 살았어요. 죄 짓는 이유도요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이러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안 때리셔. 근데 저는 근원적으로 삶을 살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나 다음에 안 올 것 같으니까 대충 오늘 뭐 그냥 다음에 궁금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내가 광고상 통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은왕교회 와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받을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 이제 맞을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내가 물었던 질문에 답을 하신다는 말은 내 인생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요. 여러분 고전 13장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되게 마음이 먹먹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 이야기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리고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 내 스스로 회개 안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잘못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란 말은 내 마음으로 울고 통성기도 이게 아니고요. 그런 내 분명히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정적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그래 주일날에도 애들 학원 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자녀의 인생에 내 삶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원래 사고치기 다 돼 있기 마련이에요. 자식이 사고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자식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걱정 안 한 것 같죠? 아니요, 저도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아들 이야기 들었지요. 불안하지요. 순간순간 불안할 때가 있지요. 근데 저는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쪽으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요 지금 날아다닙니다. 비행 청소년이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하고 날아다니냐면 찬양팀 집회할 때마다 드럼 반주자로 봉사한다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이 첫 아들만큼 하나님 저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아들이 늘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나는 절대 목사 안 해. 왜냐하면 저 아버지 꼬라지를 보니까 목사하면 사는 게 힘들 것 같거든.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가끔씩 물어. 아빠, 세습은 나쁜 거예요? 네가 세습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데? 몰라. 뭐 친구들이 뭐 은한교회 네가 세습 받을 거냐 그런 질문을 한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상한 질문들을 막 받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예 목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저런 질문 자체를 안 할 텐데, 아, 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관심 가지고 또 달려들면서 뭐 네 목회하려고 안 물어봅니다.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조롱되었던 삶으로부터 너희의 인생을 건져내셨는지 그거 기억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을까요? 주 안의 교회는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확신이 없다. 주 안의 교회는 괜찮을까요? 진짜 믿음 좋네. 인생보다도 교회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네. 괜찮죠? 왜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 안의 교회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 잠깐 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개의 개척교회가 없어진 줄 아세요? 2만 개의 개척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주 안의 교회는 살아남았네? 별 감격이 없노. 왜요?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 바른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들이 방향이 바르지 않아서 무너졌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했을 거고 나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지만 저희 교회도 빚이 많거든요.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 안 돼요. 48억밖에 빚이 없어. 작년에 건물 하나 지으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처음에 한 14억 정도로 시작을 했던 건축이 코로나 오면서 자재값, 인건비 다 올라가가지고 물가도 다 오르는 바람에 뭐 20억이 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올해 들어오는데 재정이 제로 페이스로 넘어온 거예요. 한 4억 정도 제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넘어왔는데, 넘어와 놓고 보니까 이 월급이 없으니까 당장 그 달에 살아갈 살림살이가 너무 모자란 거야. 저희 재정국장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근심할 정도로, 목사님 당장 한 주를 한 달을 살아갈 일이 너무 걱정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이라서 그런 말 안 하시는데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달 동안 들었거든요. 제가 한 달 만에 그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은암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장로님, 그러면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고 가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께 여쭸어요. 별 말이 없어.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 뭐 담임 목사 그런 소리 하는데 뭐라고 와서 이야기하겠어. 괜히 말 한마디 더 해봐야 믿음 없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나. 지난주에 제가 여쭤보았죠. 장로님, 요즘 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좀 남습니다. 별 감동이 없네. 48억이면 그렇게 놀라더만은.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강한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입 꼭 다물고 입이 방정이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텐데 여기는 내가 거룩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절대 저디가 문제라고 말을 못하겠어. 내가 시작되기 없는 말 하는 말은요 세입입니다. 세입.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밥도 먹으라고 주신 건 합니다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밥 안 줄까 봐 걱정돼서 미리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까지 돌라고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뭐 하라 했어요? 구함을 와 지르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이게 말이에요, 빵구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요, 세상 사람들 뭐라 이야기해요?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주안의 교회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어요. 지금 서편에 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다고요. 내만 알아요? 저 여러분 모르는 표정 저 쳐다보시는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고? 현실적으로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현실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군대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하고, 군사는 어디서 모집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뭐요?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고,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너희들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로놈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셨어요. 아시죠? 유명한 분 아닙니까? 제가 그 책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그 책을 보고 되게 웃었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YM에서 사역자로 콜링을 받았는데, 그때가 IMF 시기에 콜링을 받은 거예요. 이제 뭐 중요한 일을 하다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다가 대사로 지내시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대전에 와가지고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이제 뭔가 그 가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할 때 마침 YM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콜링을 받고 보니까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IMF가 와가지고 집값들이 다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이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을 팔고 빨리 내가 사역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뭐였어요? 여리고성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쪽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파트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괌을 왁 지르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미친 것 같아.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앞바퀴를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 근데 문제는 뭐야? 요즘 아파트들이 이제 입구에만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로마다 경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 온 줄을 잘 몰랐던 경비 아저씨가, 그 장로님이 앞바퀴를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한 바퀴를 도니까 눈여겨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둘째 날에도 뭐 해?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바퀴를 돌아. 셋째 날에도 뭐 해? 한 바퀴를 돌아. 넷째 날에도 한 바퀴 도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수상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 장로님도 그걸 느낀 거야. 할 수만 있으면 그 경비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돌아야 되니까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자꾸 눈이 마주쳐. 마주치니까 그 아저씨 눈빛으로 이야기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나한테 관심 끄서.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도는데, 기어이 5대쯤 되는 날 되니까 야, 지금 슬금슬금 자기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건 붙들리면 어쩔 수 없이 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돌라는 건 내가 지키지도 못한다. 그래서 속보를 해가지고 도는 거야. 그랬더니 경비아저씨 막 쫓아오는 거야. 돌고 나면 초야같이 방으로 엘리베이터가 좀 올라가 버립니다. 6째 날이 되는데 또 경비가 또 이상한 놈 잘 쳐다보는 거야. 또 도니까 또 쫓아와. 총알 또 도망가. 7째 날은 문제가 뭐예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 경비한테 안 붙들 방법이 있나? 모르지 하고 7바퀴 도는데 경비 아저씨 좀 이리 와보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기어이 7바퀴 다 들었네? 그래도 고함을 확 지른 거야. 그랬더니 경비가 놀래가지고 뒤로 확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생쇼도 무슨 이런 생쇼가 다 있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자초지종 다 말하고 올라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되게 황당하잖아, 이런 상황들이.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모든 집들이 폭락을 해가지고 싸게 팔았는데, 그 장로님은 그 당시 시가보다 자기가 살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그 집을 팔고 YM에 합류해가지고 내려놓으면 저자가 강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저 책을 읽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더리와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을 종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들 나 믿고 그거 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실랍니까? 전 우리 은왕교회가 그 관문을 잘 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지요? 국가가요, 저희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까요,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경찰들까지 나와가지고 저희 복도를 저희 로비에 서가지고 인원수 체킹하고 다 이거 다 하고 있었거든요. 국가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난 권위가 없는 것이,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났으니 국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후 예배 없애고 1부부터 6부까지 예배 드렸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땡ቋ람 지르다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아픕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수록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문은 닫은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그 또한 그분들의 믿음 가지고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은왕교회와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길로 간 겁니다. 근데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절에도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웃기는 게 새 가족이 안 온 주가 한 주인가 두 주 있었어요. 제가 그날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조한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일날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똑바로 잘하고 있나 감시 감독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아니고 동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게 후원받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동력자로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 동력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은왕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보지 말고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 가운데 디디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곽동영 목사님을 이곳에 모세와 같이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곽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우리 아까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은왕교회 올 때 제가 우리 곽 목사님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곽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하나 할게.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꽂는 바람에 여기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저 꽂으셨거든요. 그때 장로님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곽동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대요. 와, 이 감동 없는 표정들은 뭘까 도대체. 근데 제가 우리 곽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나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 만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 어젯밤에도 저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자꾸 나하고 교제를 하재. 눈치도 없이. 근데 저한테 여러분 자랑 진탁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참 좋으시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 형편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의 삶을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도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이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